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하 7장의 말씀에는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공격하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포위된 사마리아 성읍에 엄청난 기근과 위기가 닥쳐오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와 기근 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온전히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또 공격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6장 초반에 보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하는데,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셔서 이 아람 군대의 모든 공격 루트를 다 알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왕이 아람의 군대의 그 공격하는 길을 미리 방어를 해서 이 아람 군대가 열이 받아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왔다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게 되고 아람 군대가 그대로 주랭랑을 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웠는데, 어떤 작전을 세웠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읍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아람 군대로 완전히 사마리아 성읍을 포위하고, 이 사마리아 성읍은 어떤 공급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갈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은 한 세겔은 당시 노동자 4일치 임금으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80세겔이면 거의 320일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으로 나귀 머리 하나 살까 말까 한, 나귀머리에 먹을 고기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쭤볼게요. 소머리 고기 해 드세요? 소머리 국밥 드셔보셨어요? 그 소머리 국밥 하려고 소머리 고기가 얼마나 나오던가요? 많이 안 나와요. 먹을 것도 얼마 안 되는 나귀머리, 소머리가 클까요? 나귀머리가 클까요? 소머리보다도 작은 게 나귀머리예요. 그런 게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에 매매가 되고 있다는 건 먹을 것이 그만큼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값, 비둘기똥처럼 거의 부가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은 5세겔,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한 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월급을 주고 사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상황이 지금 사마리아 성읍에 닥쳐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사마리아 성읍은 아람 군대에 항복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끝까지 버텨야 될까요? 버티고 있는 게 정신 나간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먹을 게 없고 힘든 상황이 오면 거의 그냥 이 사마리아 성읍의 경제생활, 식량,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그냥 무너져 버리고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쯤 되면 항복하고 나가서 아람 왕에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원하는 대로 세금을 어떻게든 바칠 테니 식량 좀 달라고 해도 현찬을 판인데 끝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이 사마리아 성읍이 무너져 있냐면 열왕기하 6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얼마나 극심한 기근이 이르렀는지 두 집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서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먹자. 여러분, 이게 어미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그만큼 이 사마리아 성읍에
엄청난 기근과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쳐져 있는 게 아람 군대의 포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근에 대해서, 그 엄청난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 대해서 왜 아들을 잡아먹는 모습까지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마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직전에 노예로 생활하면서 겪었던, 모세가 태어날 그 시기에 겪었던 위기 상황,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시대의 모습과 지금 사마리아 성읍이 아람 군대에 포위돼서 맞닥뜨려져 있는 기근과 고난의 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의 결과인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지금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포위돼서 식량한 문제, 어떤 경제의 문제, 그 어떤 것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져 있는 문제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이런 문제, 이런 기근 속에서 구원받는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일까?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성읍이 구원받는 길은 어떤 길일까? 열왕기하 6장 27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이 체념하면서 한탄하듯이 내뱉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어서 한탄과 체념의 의미를 담고 그냥 툭 내뱉는 말이에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라. 여러분, 이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뱉는 게 아니라 체념하면서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그냥 툭 쏟아놓는, 그냥 던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린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없고,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져야, 이루어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비둘기똥 4분의 1 값을 은 5세겔에 매매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엘리사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쯤, 하루가 지나면 사마리아 성읍이 포위되기 이전에 매매하고 지냈던 그대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엘리사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선포하는 이 말은, 이 한마디가 전제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엘리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복의 역사를 누가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지금 엘리사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왕의 한 장관이 어떤 말을 하냐면, 열왕기하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지금 아람 군대 포위돼서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십니까? 당신 말대로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에 매매하려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뚫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못 믿냐 너? 네 눈으로 네가 내일 이맘때 분명 보게 될 거다. 근데 넌 하나도 못 먹는다. 확인은 하는데 넌 못 먹는다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이 장관에게 저주가 선언이 됩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 정확하게 하루가 지난 그때에 저녁 때쯤 이 시간 24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고 이 왕의 장관이 정말 그렇게 매매되는 걸 눈으로 보고 백성들에 의해서 밟혀 죽임당해서 하나도 먹지 못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선언되고 선포된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역사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는 자에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믿지 않는 자에겐 그 이루어지는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지만 그 역사를 경험하거나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떠든다면 오늘 이 왕의 장관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에겐 구원의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저주의 심판이 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 절대 없습니다. 왜 그렇게 그것만 이게 진짜기 때문에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망에서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기근 이전의 상황으로 다시 회복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열왕기하 7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 군대에 갔을 때 벌어진 일을 보고 아람 진영에 갔을 때 텅 비어 있는 걸 보고 왜 텅 비게 됐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람 군대 진영에 소리가 들리게 하셨어요. 근데 사마리아 성읍에선 이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아요. 어떤 소리냐? 군대로 이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 소리를 아람 군대 사람들이 듣게 해서 이들이 주랭랑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미 도망가서 사마리아 성읍이 나병 환자들에 의해서 아람 진영이 텅 비었다라는 소식을 듣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아람 군대를 다 진영에서 쫓아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을 선언하시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람 진영을 텅 비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읍에는 아람 진영이 텅 비었는지 도망갔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사마리아 성읍에 꽁꽁 갇힌 채로 그냥 쫄쫄 굶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조를 다 이루고 나서 인간을 죄를 지으니까 세우신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조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창조를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해 놓으면 이것들은 분명 내 말대로 안 하고 죄를 지을 걸 분명히 알고 계셨기에 창조를 이루면 죄가 들어올 걸 알고 그 죄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들을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그리고 창조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계획은 이미 창조 이전에 세워진 계획이고 그 창조 이전에 계획하시고 나서 창조를 이루셔서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신실하게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내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 계획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사마리아 성읍이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 진영이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걸 모르고 쫄쫄 굶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기근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계획 이걸 알지 못하고 세상에 그냥 빠져서 세상이 포위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4명이 성문 어귀에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병으로 병자로 취급받기 때문에 성읍 안에서 살 수가 없고 별도로 나가서 격리 수용됩니다. 왜냐하면 이들과 만나서 몸이 스치거나 만져지게 되면 똑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다 떠들고 다녀야 됩니다. 사람들이 피하도록.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성문 밖에 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아람 군대가 진영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으니까 성벽과 아람 진영 군대 사이에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그러니까 성으로도 못 들어가고 아람 군대를 지나서 바깥으로도 못 도망가고 중간에 낑겨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은 더 기근이 심하겠죠. 성읍은 그래도 사람들이 창고에 뭘 해놓든 모아놓든 먹고 살던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죽겠는 거예요,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는 결심을 한 거예요. 이렇게 굶어 죽으나 성문을 열고 들어간들 맞아 죽을 거 뻔하고, 아람 진영으로 간들 이걸로 여기로 가도 죽을 거 뻔하고,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죽는 거 똑같은데 아람 진영에 가보자. 혹 누가 알아? 아람 군대 사람, 아람 진영의 이 군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뭐 먹을 거라도 하나 주지 않을까?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까지 줄 텐데 뭐라도 하나 먹고 죽자. 그리고 아람 진영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4명이서, 이 나병 환자 4이서 아람 진영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가봤는데 사람들이 안 보여요. 희한하다. 왜 사람이 없냐? 사람이, 군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장막 하나를 열어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웬 떡이냐? 그리고 신나게 먹고 챙기고 옷도 챙기고 금도 챙기고 막 챙겼어요. 그렇게 막 먹고 챙기고 그러고 있다가 한 장막을 다 털고, 야, 여긴 다 털었어. 다른 장막 가보자. 그러고 다른 장막으로 털러 가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만 이렇게 먹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가서 성읍에 가서 알려야 되지 않겠냐? 이거 가서 얘기해서 우리 성읍 사람들도 먹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 우리만 이러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오늘 읽은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가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들이 안 가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믿는 자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못 보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가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보고, 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우리가 입 다물고 가서 여기 우리끼리만 이러고 있으면 내일 아침에 우리에게 벌이 임할 거다. 그러니 가서 왕궁에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 구원 받았음을 가서 전하자라고 가서 성문지기를 찾아가고 성문지기에게 이야기하고 이 소식이 왕궁으로 들어가고 왕이 정탐꾼을 보내서 아람 진영이 정말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를 확인하는 소식, 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시고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우리는 나병 환자들처럼 먼저 믿어서 구원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을 이미 받은 자로서 입 다물고 있다면 내일 새벽 이맘때에 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경험한 자로서 가서 왕궁에 가서 나병 환자들이 이 소식을 전하듯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내가 입 다물고 살면 사마리아 성읍의 기근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근데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경험하고 이미 알게 된 내가 가서 전하게 되면 이 사마리아 성읍의 기근이 해결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미 경험한 자로서 입 다물고 있다면 세상엔 기근이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서 전한다면 세상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 이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이 소식이 사마리아 성읍에 전해지고 이스라엘 왕은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와서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나병 환자들의 말대로 텅 비었습니다. 가시지요. 그래서 군사들을 내보내서 아람 진영의 모든 식량과 모든 물건들을 다 노력해서 다 갖고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 이야기한 것처럼 열왕기하 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이, 정말 그렇게 된다고? 네,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날 재난과 기근과 징조들을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즘 전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일어날까요? 누구는 그럽니다. 미국이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 그 수익을 내려고. 웃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기근과 전쟁과 난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아름다운 소식, 그 구원의 소식을 이미 이루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할 때, 그 소식을 전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온전히 전하는 자가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기록돼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남은 유다의 백성들도 기근입니다. 나라도 없고 성전도 무너졌고 어디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기근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약속은 너희를 회복시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내 약속이다. 내가 분명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너희들이 믿고 순종하면 회복이 될 것이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 그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어떤 광고 카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렇게 돼요라고 물을 것도 없고,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따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에 능히 이루고 행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믿음으로 어떤 고난과 기근에 빠져 있을지라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온전히 증거함으로 기근에 빠져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회복, 놀라운 이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분명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어내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이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취하고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말하지 않는다면 벌이 내게 임할 것이니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이 구원의 소식을 온전히 증거함으로 기근에 빠져 있는 저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